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15절부터 30절까지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이 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의 조명 아래서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 제도와 의식은 그 자체로서만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교한 세밀한 그림 속에 깊숙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비전과 메시지를 밝은 복음의 빛 아래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흉패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판결 흉패를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이 판결 흉패를 항상 여호와 앞에 어디에 붙이라고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라. 하나님께 보이도록.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봇의 어깨띠 견장에다가도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슴 흉패에도 똑같이 12개의 보석에 각각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가슴에 부착하라, 가슴에 붙이라라고 표기된 이 가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 부위의 어떤 가슴, 이 표면 어떤 거기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로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난 가슴이 뜨거워졌어 이러면 이 가슴 피부가 뜨거워졌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처럼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가슴에 12아들들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둔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새겼다고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겼다. 그냥 붓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지워질 수 있는데 도장을 새기듯이 아예 새겨놨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역시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종종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9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게 틀림없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곤고함과 사막의 광야의 메마른 바람이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소리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이름을 그 심장에 달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새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흉패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흉패 안에 뭘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마지막 절이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이 흉패는 재판과 중요한 결정에 사용되어진 이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판결을 하는 데 쓰여지는 흉패다. 즉 대제사장의 흉패가 이처럼 판결용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어떤 송사가 붙거나 했을 때 판결을 내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때, 즉 이방과의 전쟁이 붙을 때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을 내리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었나? 그걸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기준이 뭐였나?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많은 궁금증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숱한 의문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의 정체입니다. 이게 뭔가?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지금. 고고학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이 우림과 둠밈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아직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으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은 아마 하나는 흰 돌이고 하나는 검은 돌이어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뭐 흰 돌이 뭐 어떻게 나오면 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고 뭐 검은 돌이 나오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아니다 이거는 보석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처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우림과 둠밈의 용도와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즉 그것은 구약시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비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들은 성경에 언급된 사례를 쭉 살펴볼 때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져서 보관되다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 제비 뽑는 형식으로 이것을 뽑아서 문제를 판결짓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것이 어떤 빛을 발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 하는 어떤 소리를 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 이 히브리 말로 우림은 빛을 뜻하는 단어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길에 항상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완전한 빛의 인도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빛은 오늘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상징이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진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그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직까지 남아있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신통한 물건처럼 우상 섬기듯이 그걸 또 놓고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했을 거예요. 없습니다. 아쉽지도 않아요. 그게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말씀에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뿐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에게 그런 모호한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타율적인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밝은 판단과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특징을 구별하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와 성령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가름하는 분기점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구약의 전통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보선하여 그 12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죽었기 때문에 1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때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 주의 뜻을 보이는 방법으로 뭘 했다고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였습니다. 역시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다락방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이 사건을 끝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새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기점을,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도행전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라고 나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옛 그림자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비뽑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모호하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간접적인 도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가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세울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제비뽑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 위에 안수하고 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을까요? 예, 그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한 번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정한 이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뜻과 그대로 일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신약 성경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운명을 결정했다든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이 각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다른 도구나 다른 어떤 매개자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듯이 그 중에 한 사람 대표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거기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친히 각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안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다른 도구나 매개자에 의존하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분의 성령에 비달해서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사실상 구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기 이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그저 자기들의 좋아하는 기호나 생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즉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의존하여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주장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판단자나 주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수종자일 뿐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빛이신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판단만이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성령이 예수 믿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여 각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어떤 사제나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혼자만이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악입니다. 참남죄를 범하고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울러 경계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누구나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그분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친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책임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우리 각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 완전한 빛이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아래서 혼돈 없는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축복을 마구잡이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결코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나 주장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대세의 흐름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왕 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는 길은 오직 겸손히 완전한 빛이신 그분의 판단과 인도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밈이 상징했던 그 완전한 실체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인도하는 완전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해야 하고, 온전한 성령의 빛 아래서 그가 나를 깨우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지각을 밝혀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혼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건이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았던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형색색의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한 이름씩 소중히 그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져 있고, 또 그 흉패 안쪽에는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한 빛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동행하시며 매 순간순간 그 완전한 빛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물으면 그분이 당신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흉패의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뜻은 나의 인생길을 나 홀로 걷게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네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지라도 염려하지 마. 나는 네 인생길을 밝히 비추어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내 앞에 나와서 진실로 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의 뜻을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네 인생길을 밝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과 걸음에 매사에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며 그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신작에 약속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축복을 믿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순종해 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가 암흑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혼돈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당신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의 갈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면전에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완전한 빛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에 대한,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놀라운 삶의 자신과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길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